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하신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하신 분,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앞사람 뒷사람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나라도 지켜주십니다. 아멘. 겨울 날씨가 돼서 그런지 바람이 부니까 좀 쌀쌀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회 들으니까 따뜻하죠? 아멘. 냄새 안 나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계속해서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3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에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증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배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르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는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친하게 지내며 복음을 위해 충성하려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 때문에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가지고 사울이라는 사람 앞에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사울에 대한 것을 중심 있게 그들에게 잘 이야기하고 했더니 이제 모든 사람들이 사울과 함께 사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도 다시금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가이사라는 곳 다소로
사울을 보냅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초대교회에 이루어졌던 놀라운 역사로 복음이 전파되며 날로 성장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또 사울의 그 역사적인 기록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누구한테로 전향을 하냐면 베드로한테로 전향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지금 1차적으로 그 이전에는 안진뱅이도 일으켰고 기적의 역사를 나타나고 그러다가 사울한테로 전가되면서 사울을 통해 하나님이 그를 택한 사도로 만들어서 그 사역을 이루면서 고난과 역경을 많이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울이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선으로 바꿔줘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도 그 생명을 보호해 줘서 다소란 곳으로 피난을 가게 하면서 복음을 점점 전파되는 역사까지 온 다음에 베드로 사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사역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이었던 루다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을 방문했다. 그 당시에 사도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총책임자의 가장 총회장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었던 사람이 사도 베드로였다. 베드로. 그래서 사울의 역사에 이루어졌던 것들을 변화되어 가지고 처음 시작했던 고난과 역경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누가는 또 베드로에 대한 것을 여기에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면서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누가가 어디로 갔다?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정리하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며 교회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지금도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임무를 감당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우두머리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초기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 사도 베드로가 가장 위대하게 앞장서서 가장 권한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고기를 잡는 업으로 있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따라간 사람. 따라가 가지고 말이요, 신앙생활하며 쫓아다니면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해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칭찬받은 사람. 그러가다가도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니까 재판받을 때 가까이 갔지만 나는 그분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 3번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다시금 베드로를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하면서, 그러면서 네가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그러니까 그 사명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로부터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간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전혀 기도하고 힘썼더니 성령님이 강림해가지고 옛날에 부인했던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이제는 앞장서 생명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는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베드로는 주어진 일의 그 과정에 대한 모든 것을 사명 잘 감당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다. 그것도 부활하신 주님 만난 후로부터,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루어진 후로부터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 할렐루야. 나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몰랐을 때 뭐 주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됐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주님을 만남으로부터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날마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때 그 얘기는 그 이전에 있었던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는 그 역사적인 모든 것들을 바꾸어서 전환하기 위해서 그때에 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때란 그런 얘기는 어떤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다가 이제 중단하고 드라마틱한 그런 사명 가운데서 베드로의 사명은 어떻게 그 영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다시금 바꿔서 베드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그때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것을 사용했어요. 그때 어땠어요? 사방으로 베드로는 두루다니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다니면서 뭘 했어요?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면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시찰하면서 동시에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전도도 하기 위한 것을 사명 감당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누따로 갔다 그랬어요. 이 누따라는 것은 어느 지점쯤 되냐면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40km 지점에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루따예요. 이 루따라는 것은 해안 도시라는 그곳에 요빠라는 곳이 있는데, 요빠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요빠, 그곳의 동쪽으로 약 17 내지 18km 위치에 있는 그러한 것이 루따라는 비옥한 땅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거기에 가서 이 베드로는 믿는 성도들을 찾아가 가지고 같이 동요하고 복음을 전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다. 누따라는 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 그려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일기장을 쓴다면은 나는 어디서 어디까지 뭘 했고 어디서 어디까지 여러분은 뭘 했고 또 인생 말레는 시온성께 와가지고 여기서 충성 다했고 복음을 전하다가 훗날에 또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 그냥 몸이 지쳐가지고 병들어서 집에 있을 때, 힘이 없을 때 집에 그냥 있으면서 마지막을 아름답게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가 마쳤다. 그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중심 가운데 있었던 그곳에서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 33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에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배라. 아멘. 자 보세요. 베드로가 누구를 만났다 그랬어요? 에니야라는 사람을 만났어.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중풍병에 걸린 지 8년이 돼서 8년. 그래도 꽤 기간이죠, 그렇죠? 8년 동안 중풍병에 누워서 있는 거야.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있는 중풍병자. 중풍병자도 말이죠, 한쪽만 이렇게 상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애니아라는 사람은 중풍병이 다 완전 양쪽이 다 걸려가지고 누워있는 사람이야. 그것이 얼마나 됐느냐면 8년 동안 누워있었다 그랬어. 이렇게 8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는
중풍병자를 이 사람을 지금 베드로가 만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애니야를 가가지고 치료한 역사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그것을 능력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밝힙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뭐 내가 했다, 내가 뭐 했다, 자기가 한 거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 거란 말입니다. 치료하는 능력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주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밝히 말하고 중풍병을 고쳐주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건 뭐냐면 예수께서 너를 고치시니 그랬어요. 예수께서 너를 고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명령하는데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명령해요?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역사했더니 이 애니야가 지금 들어있는 중풍병자 이 사람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일어났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 강림의 역사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이 여러 언어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게 하잖아요. 성령의 강림의 역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계기를 그들에게 주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성령의 임재와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믿음은 굳건하게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문지방이 흔들리고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병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중풍병자 8년 된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점점 교회가 번영하고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수욕받은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어져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능력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환자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애니야라는 사람이 일어났어. 중풍병자 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사람. 이 애니야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칭찬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참 좋죠. 칭찬받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었는지 아니면 유대교 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지는 알 길이 없지만 3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예수를 믿는 성도의 중 한 사람인 것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질 수가 있어요. 처음에 사도 베드로가 보면은 3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눕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누구에게 내려갔다 그랬어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애니야라는 사람들도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는가라고 짐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 할지라도 병의 결로 누울 수가 있는 거야. 아무도 누워있을 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니야가 그렇게 누워있으면서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것을 베드로는 룻다에 내려가서 이 여인이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품을 가져서 그를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여인이 애니야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그에게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애니야 칭찬받던 그 여인이 일어났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선포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충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 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정치인들이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야당이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는 거란 말입니다. 34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베드로가 선포하는 내용의 말씀이 멋있지 않습니까? 애니야야 일어나라. 내가 고치는 거는 한동안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그랬잖아요. 일어나게 하실 것이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이 말을 하는 순간에 일어났다 이거야. 아멘. 여러분 병고침의 역사라는 것은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치료하지만은 그 사람 믿음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마도 애니야는 이 여인은 베드로가 선포하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임할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베드로가 애니야야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서 일어나니. 믿음이 있어야 되는 믿음. 지식이라는 것이요, 아는 지식은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오는 지식을 갖고 믿음이 함께 이루어져야만이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옳은 겁니다. 이렇게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인 거예요. 애니야도 지금 베드로가 명령하는 이 내용의 말씀이 낫게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신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애니야는 믿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던 애니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이. 그래서 베드로는 멋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일으킨다,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이것을 무한히 주장하면서 믿음대로 그대로 그리스도가 하신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를 일으켜 주신 능력의 주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내가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애니야의 믿음과 함께 결합을 됐더니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났단 말입니다. 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났어요. 주님은 이렇게 8년 된 사람도 일으켜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그런 것들 다 치료의 역사는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지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날 위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제물이 되어 주시는 그분,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분은 부활을 끝난 것이 아니라 승천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재림주로 오실 것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아름다운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고치신다, 다 낫게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최후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자리를 정돈하라 그랬어. 환자에 대해서 베드로의 지시는 중풍 환자를 고치며 명령했던 예수님의 지시와 비슷한 언어를 했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능력의 역사를 발휘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신학성경 마태복음 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주님이 말씀했어요. 인자가, 주님 자신을 가리킬 때 인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노라.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하노라. 그러면서 중풍병자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 네 짐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할렐루야. 이렇게 명령한 것처럼 베드로도 애니야야 일어나라, 주께서 치료해 주신다, 그걸 믿고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명령한 것 같이 베드로도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환자들한테 치료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니 악한 질병의 세력은 다 낯선 예수로 결박 불고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야. 다.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고 걷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의 보내신 자인 것을 증명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보내주셨다. 여기 와서 너를 치료하고 나를 보내주셨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9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느타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누타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그를 보고, 애니야라는 사람,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 있었던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주께로 돌아오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치료의 능력의 역사는 왜 하시는 거예요? 죽어가는 생명들이 그 역사의 기적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그 영혼이 불쌍해가지고 그 영혼을 살리지만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런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이거예요. 주님이 치료의 능력의 역사로 관련된 중풍 환자를 고쳐 일어나게 하신 능력의 역사, 이거는 그 영혼이 불쌍했지만 그 영혼보다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해서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기가 막힌 그런 일들이 많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사단 마귀는 다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과 병만은 다 나서는 예수님으로 결박을 풀고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능력의 역사로 이렇게 역사하는 증명을 나타난 것은 뭐예요? 오로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가는 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다 주께로 돌아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의 정치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국회의원들 다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돌아와요. 택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든 대한민국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환난과 역경과 고통 다 쓰러져 무너질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증명을 나타내 주실 겁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광화문 광장에 가서 외치지는 못하지만 그들이 그 애국자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저께 여러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촛불 시위하는 사람들 봤잖아요. 젊은이들 탄핵하라고. 낮에는 여러분 광화문 광장에서 다 그냥 티켓 들고 뭡니까? 이재명이면 물러가라 뭐 이거 하면서 말이에요. 하잖아요. 저녁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 가고 얼마 안 남았어. 근데 저녁엔 촛불 시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국회의사당에 나와가지고 윤석열을 탄핵시키라고.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가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나라가 하나가 돼 있으면 그래도 그 속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속기 하루속기 북한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 하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가 온전한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베드로와 같은 사역을 잘 감당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